안녕하세요. 매년 삼육중앙교회에 봉헌할 어린이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한 명의 아이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임에도 매년 봉헌할 아이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먼저 조금 전 특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육중앙교회 어린이부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봉헌되는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축복하면서 잘 가르칠 것을 다짐하면서 특창하였습니다. 네, 이제 그럼 2024년도 삼육중앙교회 봉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봉헌할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족을 소개하는 동안에 부모님은 아이를 안고 나와서 성도님들을 향해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봉헌할 아가는 윤수호입니다. 2023년 7월 17일생입니다. 아빠 윤재현, 엄마는 최연희. 우리 부모님의 바람은 수호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집례와 봉헌 기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단상으로 서주세요. 네, 오늘 봉헌하게 될 우리 윤수호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성령의 임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아빠 윤재현, 엄마 최연희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잘 양육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물로 키우고 또 사회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 잘 양육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두 분이 인사할 때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봉헌 교동문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봉헌 교동문을 제가 읽고 여러분께서 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모님이 대답해 주시고 마지막은 우리 모든 회중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의 자녀 윤수호를 주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심에 대한 여러분의 자원하는 헌신의 뜻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질문한 말에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네, 저희가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진심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충실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 교회 예배를 통해서도 올바른 교육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회중이 다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모들을 돕기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순서를 만들고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좋은 교육적 분위기를 조성하이되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 아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윤수호 아들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호가 자라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질병이나 아픔이나 장애를 겪지 않고 온전한 건강한 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호가 자라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악으로부터 마귀의 힘으로부터 이 아이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살게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모든 양육 과정과 성장 과정에 관여하시고 함께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아이가 구원 얻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이를 양육하는 두 분의 부모님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아빠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할 때에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진리의 원칙을 따라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두 분의 양육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이를 다시 주께 바치오니 받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을 쳐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봉헌 증서와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도. 네, 목사님께서 봉헌 증서 주시겠습니다. 예, 봉헌 증서 제24-1 이름 윤수호 2023년 7월 17일생 아버지 윤재현 어머니 최연희 위의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평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되었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5월 3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36중앙교회 집례자 정정호 가정봉사부장 이명규. 네, 저 어린이부에서도 꽃다발. 네, 네, 가정봉사부장 김명규 장로님이었습니다. 네, 저희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고맙습니다. 이제 말씀하면 됩니까? 네, 오늘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귀한 시간에 어린이 봉헌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봉헌된 우리 윤수호 하나님께서 정말 야의 모든 과정 속에 자라는 성장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윤재현, 최연희 두 분에게 이 아이를 기르면서 양육하면서 큰 행복과 축복을 꼭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어린이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아이가 많이 봉헌되면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딱 한 명이어서 저의 마음속에 참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난 해에 제가 기억하기로 여러 명이 봉헌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 큰 아이의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봉헌식 계속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우리 젊은 세대가 출산을 많이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봉헌식 없으면 이 어른들 가운데 봉헌 안 받은 분들을 한 명씩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봉헌식 안 했거든요.
제 기억에는 부모님이 저를 봉헌했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요즘은 정말 저출산 시대라 참 어려움이 많고 국가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만큼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젊은 세대가 계속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봉헌식과 더불어서 말씀을 좀 시간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 역사가 있어 온 이래로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서 때때로 왕이 되기도 하고 장군이 되기도 하고 큰 유명한 인물들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출산입니다.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351페이지에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고 큰 결과를 가져오는 일일지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부과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했습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이 아이를 큰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물로 키울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과 책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 양육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인가? 자녀교육 26페이지에 보면 교육은 어머니 팔에 안긴 유아 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의 품성을 꼴짓고 형성시키고 있는 어머니는 그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이가 팔에 안겨 있을 때부터 사실은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품을 떠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커서 품을 떠나게 되면 교육하기가 늦습니다. 팔에 안긴다는 것은 아이가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어머님의 품에서부터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양육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친 어머니, 부모님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그 품에서 자랐는데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그 당시에 아주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이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큰 선물로 기억하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마리아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할례할 8일이 되었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8일 만에 예수님도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찰 때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 정결 예식은 여인이 출산했을 때에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이상 지난 다음에 이 정결 예식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봉헌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법대로 그 정결 예식의 날이 찼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대략 출산 예수님이 태어난 지 한 달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어릴 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봉헌식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수호가 이렇게 봉헌식을 했는데요. 이제 이 아이는 나의 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이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잘 양육하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까? 하나님의 아이입니까? 예, 두 가지 다 가능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가는 그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대단히 사악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악한 마을 속에서 예수님은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좋은 환경을 잘 만드는 부모님의 덕택이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자라가는 과정 속에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 했습니다. 이 지식과 지혜란 말이 있는데 이 지식과 지혜는 같으면서도 좀 다릅니다. 지식보다 더 높은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아주 탁월하게 자라면서 또 키도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우리 수호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사랑받는 아이로 잘 자라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수호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로 잘 자라고 지혜와 키가 잘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소망 69페이지에 보면 아기 예수는 회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최초의 인간 교사였습니다. 그가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했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는 그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공교육을 하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모가 양육을 했습니다. 그 당시 회당의 학교에서 갈 수는 있었지만 회당의 학교에는 좋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데서 멀어 있었습니다. 대단히 아이들을 피곤하게 하고 또 그 모든 교육 자체가 아이를 아주 형식주의로 만드는 그런 교육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아이를 회당에 보내지 않고 그 아이를 직접 가르친 교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 강림해서 말씀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이 한 여인의 무릎에 앉아서 배우는 어린 아이로 자라나셨습니다. 시대 자녀 교육 28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머니의 보호를 받는 무력한 아기가 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행하면서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지성의 싹이 튼 이래로 그분은 계속하여 은혜와 진리에 대한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큰 인물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저 무력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보호를 받는 무력한 아이처럼 어린 시절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자랐고 이 모든 아이의 성장 과정도 똑같이 그렇게 자라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봉헌한 우리 수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르는 그 아이가 내가 기르는 아이가 마리아는 이 아이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 메시아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길렀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아이들이 이와 같이 큰 인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조사 결과를 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의 85%가 청소년 시기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은 거의 85%는 어릴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모의 품에서부터 안겨서 교회를 출석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 때의 교육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큰 다음에 아이들을 교육하기는 어렵습니다.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이분은 8명의 자녀를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8명 모두가 다 아주 큰 인물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을 때 캐서린 부스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쳐야 합니다.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식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자가 둘입니다. 하나님이 교육자이시기도 하지만은 마귀는 그 아이를 자기가 교육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돼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사단은 자기의 교육을 시켜서 아이를 자기의 군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어린이 교육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조금 자란 다음에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먼저 그들에게 휴대폰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전자기기가 주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어릴 때부터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들의 품성을 꼴지기 전부터 악마는 그들에게 먼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게 하고 나쁜 생각을 갖게 하고 이와 같은 나쁜 지혜, 나쁜 것들을 배우도록 그렇게 자꾸 해서 범죄 연령이 점점 요즘은 낮아져서 청소년기에도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들을 행하게 되는 것은 이 교육에 있어서 악마가 앞질러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캐서린 부스의 이 말과 같이 우리는 악마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마귀보다 앞서가서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나쁜 생각을 배우기 전에 먼저 좋은 습관과 좋은 생각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어린 시절부터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난 큰 인물들이 많습니다. 서문화 교회 감독이면서 순교자인 폴리갑도 9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살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메추엘리 주석가도 11살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다 했습니다. 설교가이면서 목사인 스펄전 목사는 12살 때 영적인 자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살 전에, 그 이전에 먼저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경건한 가정에 그런 감화를 받고 자라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는 가정 속에서 그가 얼마나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12살 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이 12살이라는 나이 때에 아이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은 랍비들과 만나서 랍비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랍비들과 더불어서 배울 때 랍비가 이 아이가 얼만큼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토라 율법을 잘 아는지를 질문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토론의 방에 가셔서 그 랍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랍비들에게 예수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질문을 몇 가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던진 그 질문을 랍비들조차도 대답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깊은 뜻을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랍비들은 가르치기를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광스러운 정치적인 나라로 건설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채찍받고 징계받고 그가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 메시아와 매칭이 될 수 있는지 질문을 했을 때 랍비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성경을 깊이 깨닫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시대소망 78페이지에 보면 박사들은 예수의 대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의 겸손한 태도로 성경 말씀들을 암송하시면서 박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가 말씀한 진리들을 실천에 옮겼더라면 그 당시에 종교의 계획을 일으켰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들을 랍비들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깊은 뜻을 드러냈을 때, 랍비들이 말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께서 공생애할 할 때에 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성경에 아주 정통했습니다. 이 12살 때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 아이에게 타락하지 않은 벽을 쌓아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리비언 헤랄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 주변을 말씀의 벽으로 쌓으라. 그러면 세상이 그것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그대는 보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특별히 암송시키고 사단의 유혹을 가지고 왔을 때 기록됐을 때라는 말로 곧바로 대응하도록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벽이란 게 있어요. 이 벽이란 것 자체가 외부로부터 오는 걸 차단하듯이 우리 내면의 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많이 이렇게 쌓게 되면 세상이 허물 수 없는, 세상에 어떤 마귀가 공격할 수 없는 강력한 저항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에 특별히 성령의 근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믿음의 방패라든지 이런 거 다 이렇게 구원의 투구 다 방어용이지만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성령의 검입니다. 검. 이 검이라는 것은 공격용입니다. 공격용.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올 때 우리가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말씀이 성경을 들고 들이지 않아도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을 끄집어내서 그 적절한 환경 속에서 사단과 싸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검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벽으로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 주변을 말씀의 벽으로 쌓으라. 그러면 세상이 그것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그대는 보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가지고 찾아올 때 기록하였으리라는 말로 곧바로 대항하도록 하라. 아멘. 이런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에 사단의 3번의 시험을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기록됐을 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이 3번의 기록된 말씀, 그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내 어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금을 끄집어내게 되면 사단이 그 금 앞에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나이지리아에서 한 어부가 배를 타고 나가다가 이렇게 배가 뒤집혔습니다. 큰 풍랑에 의해서 배가 뒤집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기 배에 타고 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72시간 동안 이 사투를 벌인 30m 이 바다 속에 빠진 침몰선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이 오제그바 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시간은 무려 3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30m 바다 속에 가라앉아가지고 3일 동안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에어포켓 속에 겨우겨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콜라 한 병 가지고 이렇게 견디고 있었는데 때때로 이 물고기가 와서 자기 발을 물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서 언제 상어들이 들어닥칠지도 모를 일이고 나는 이대로 죽는 것인가? 내가 죽으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어머니와도 이제는 마지막인가? 이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은 침침해지면서 공포감이 막 엄습하고 밀려왔습니다. 그 3일이라는 기간 동안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그 시체들을 인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때 웬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잠수부의 손을 이렇게 붙잡는 걸 보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사람을 이제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그 발견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제브가 오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공포스러운 순간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눈은 침침해지면서 공포감이 밀려왔고 그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잠들기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을 기억해내서 계속 읽었는데 그것은 시편 54장에서부터 92장까지의 말씀이었다. 그냥 무려 수십 편의 시편을 그가 내용들을 알고 있었고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계속 읽고 암송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두운 72시간에 죽음 같은 그 모든 공포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때때로 어디 갇힌다든지 너무나 힘든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많은데 가장 비싼 책은 뭘까? 아마 비싼 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어도 가장 비싼 책은 성경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요즘은 성경을 10,000원에서 살 수 있고 20,000원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 가장 비싸다고 하는가 하면 이 성경이란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이제 그 잡지사에서 2000년간 발명된 여러 가지 발명품 그 100개 가운데 1위를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1위로 뽑힌 것은 구텐베르그의 인쇄기 발명입니다. 구텐베르그란 사람이 인쇄기를 발명하게 되면서부터 그동안에 다 수기로 했던 손으로 기록했던 이 책을 이제는 인쇄로 찍어내게 되면서 대량 인쇄가 가능했습니다. 구텐베르그는 이 인쇄기를 발명한 목적이 성경을 다량으로 찍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텐베르그가 인쇄기를 발명하기 전에 성경을 아주 잘 필사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1급 필사자라는데 이 1급 필사자들은 아주 성경을 정말 잘 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겠는데 이 인쇄기가 발명하기 전에 성경을 기록했던 1급 필사자의 그 모습입니다. 히브리어를 기록할 때 한자 한자를 아주 정성을 다해서 기록을 하고 혹시 기록하다가 잘못 기록하면 다시 폐기 처분하고 또 기록을 해야 되는 글씨 잘 쓰죠? 히브리어로 이렇게 성경을 하나 하는데 마치 기계로 박아낸 듯이 저렇게 성경을 잘 씁니다. 저분들은 1급 필사자인데 저런 1급 필사자들은 아주 돈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런 이제 성경을 쓰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성경을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왕족과 귀족도 성경 한 권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이 2600행에 해당하는데 1급 필사자가 26개월 동안 작업을 해야 마태복음을 완성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매달 200만 원씩 받는다 해도 5,200만 원의 돈이 있어야 마태복음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환산하면 약 15억 정도가 있어야 신구약 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그 당시에 양피지에 필사를 했기 때문에 400마리 이상의 양이 필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이 성경책의 과거에는 왕이나 귀족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책이었는데 여러분, 이 비싼 성경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비싸요? 10억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교역자 99페이지에 신앙서적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쓴 저서를 숙독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큰 도움은 될지라도 정신에 큰 힘을 주지는 못한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식과 교양을 위해 가장 좋은 책은 성경이다. 성경 연구는 지식을 더하고 기억력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사람의 철학에 대한 모든 연구보다 더욱 이지력을 예민하게 만들어준다.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은 이 시대에 복이 드문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께서 정말 주야로 묵상하시고 사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단을 망쳐버리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할 때 첫째, 꽃밭에 불을 질러버리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물속에 잠기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도 쉽게 망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꽃밭, 아주 아름답게 가꿔진 이 꽃밭을 망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답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해져서 저절로 아름답던 모습은 다 망쳐지게 됩니다. 저 아름다운 꽃밭을 그냥 가만히 방치하게 되면요, 거기서 잡초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마침내 잡초가 자라서 그 아름다운 꽃들을 다 질식시켜서 죽여버리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잘 가꾸지 않으면 죄악의 잡초가 자라나와서 그 아름다운 것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될 때에 우리의 품성이 더욱더 극도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실물교훈 41페이지에 이 세상에 죄악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주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때에는 죄된 본성에서 치밀어 오르는 악한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 심게 되고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죄악 세상,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이렇게 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안 보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사회가 굉장하게 변화됐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 청교도가 세웠던 미국이 요즘은 달라졌어요.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땅값도 비싸고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땅을 사람들이 버리고 저기 플로리다를 가든지 아니면 네바다 사막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이유가 강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도둑질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막 가게 들어가서 부수고 막 남의 거 가져가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100만 원치 이상, 아니면 100만 원치 이하가 훔쳐가도 거기는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둑들을 더 귀중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귀하게. 미국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죄악이 널리 퍼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지라는 그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얻을 때부터 우리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범죄가 허락이 되면 중범죄 아주 큰 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줄여야겠군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고, 그러나 이 말씀이 기억 속에 새겨진다면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들을 암송하라.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을 빼앗기게 될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성경도 금서 목록이 돼서 성경을 볼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많이 차곡차곡 쌓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봉헌에 이렇게 임하게 된 우리 수원의 부모님,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서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 삼육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또 예수님과 같이 극치가 자라고 사랑스러워가는 아이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셔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